무더위 속에서도 쓰러지지 않으셨어요? 참 대단들 하셔요, 그죠? 날씨가 얼마나 무더운지 참 쓰러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또 우리 여름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 부장님 비롯해서 우리 전도사님, 우리 교사들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를 통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이제 앞으로 다음 주 토요일 주일 이제 시작해서 우리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2주간 동안에 하게 되는데, 어린이들을 모아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자모들 교육이죠. 선생님들이 그 자모들과 함께 어린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수고할 텐데, 그 수고 속에 정말 어린아이들이 변하게 되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선생님이 아니라 어머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어머니들이 바로 서서 참 아름다운 교육을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 속에서는 어머니가 안 나오죠, 그죠? 왜 성경 속에서는 어머니 교육이 중요시 되지 않고 있을까요? 그거는요, 성경은 그 영적인 세계를 가르치고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가장이 되어지고 아버지가 가르치는 걸로 되어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진리를 가진 자, 씨를 가진 자로 이렇게 표현되어지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 사회 속에서는 실제로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때문에 유대인 여자가 이방인 남자와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아도 그 자녀는 이방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유대인으로 취급해 준다는 사실이죠. 왜요? 어머니의 그 유대인 교육을 통해서 자라났기 때문에. 그러나 아버지가 유대인인데 어머니가 이방인일 경우에 그 자녀는 이방인으로 여긴다는 거죠. 왜요? 이방인 어머니에 의해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만큼 어머니의 교육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1차 대전 후에 영국의 그 처칠 수상이 대독일 정책의 그 강경책을 인정받아서 연립내각을 이렇게 구성하고 수상이 됐어요.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낸 국민적인 영웅이 되었거든요. 그러자 영국 전역에서 그 인기가 정말 높아졌어요. 한때 이 땅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죠, 그죠? 런던의 한 신문이 이 윈스턴 처칠의 교육받은 그 내용들을 살피고 그 교육받은 곳곳에서의 교사들과 교수들을 이렇게 취재를 해서 위인을 만든 스승들이란 제목으로 그 신문에 연일 이렇게 화제를 불러일으켰어요. 그런데 이 기사를 본 처칠이 신문사에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의 신문이 조사해서 가장 중요한 스승들을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스승이 빠졌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어머니입니다.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중요성을 말하는 거죠. 어머니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것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이 시대가 정말 우리 부모님들이 이거 이래서 될까 싶을 정도로 이제 무시당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참 큰일 났습니다. 그죠? 심지어는 부모가 학대를 당하는 이런 시대. 이 부모 자녀들이 그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불구하고 부모도 어린아이들을 탓하지 못하는 시대. 길가에 지나가면서 어른들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이건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할 수 없는 시대에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학교에서 어떻게 가르치세요, 선생님? 참 정말 학교에서는 과연 선생님들이 그 학생들을 향해서 그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일까?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인 가정에서부터 안 되어지고 있고요, 학교에서부터 안 되어지고 있고요, 사회에서 안 되어지고 있고요, 심지어는 교회까지 이렇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어요. 이건 정말 무서운 시대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과보 때문에 그럴지 몰라요. 이 과보에 대한 재미난 얘기가 있어서 하나 가져왔습니다. 어린 어미 원숭이가 2마리 새끼를 키우면서
한 마리는 품에 늘 품고 다녔어요. 이제 너무너무 이뻐했어요. 그럼 다른 한 마리는 물론 소홀했겠죠. 그죠? 사랑을 받지 못했던 불쌍한 새끼 원숭이는 혼자 나무에 오르내리고 혼자 먹을 것을 찾아다녔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다른 지역의 원숭이들이 습격을 했어요. 어미 원숭이는 이 편애하는 새끼를 품에 안고 이 나무 저 나무로 정신없이 뛰어다니면서 피신했고 싸웠습니다. 싸움이 끝났습니다. 어미 원숭이가 품에 있는 새끼를 내려놓자 어떻게 됐을까요? 숨 막혀서 죽었어요. 근데 그때 깡충깡충 뛰어오는 놈이 있었어요. 그죠? 혼자 힘으로 나무를 뛰어다니고 먹을 것을 찾아다녔던 그 놈이었죠. 예. 이 과보호의 이 비극을 말해주는 우화, 이솝 우화예요. 저는 중국에 있을 때에 중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중국만 그런 줄 알았어요. 중국에는 그 샤오황띠라 그래요. 황제거든요. 황제. 집안의 어린아이가 황제예요. 하나밖에 안 두니까 부모는 이 하나에만 바라보고 있어요. 그런데요, 부모에서 벌써 다음 세대가 되어지니까 할아버지, 할머니, 외할아버지, 외할머니도 누구만 바라보고 있어요? 이 손자 하나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손자 하나를 위해서 네 사람이 시중을 들고 있는. 그래서 그 초등학교지만은 그 초등학교 학교에서 그 파를 그 이제 방학 그 뭐야 하교 시간이 되면은 자가용 가지고 가서 애들 태우러 학교가 그냥 꽉 차요. 도로가 꽉 막혀요. 어린아이 하나 데리고 다니는. 그리고 자기의 전 재산을 그 어린아이에게 투자하고 있고 어린아이가 좋은 교육을 받기를 원하고 좋은 학교에 가기를 원해서 부정과 부패가 아주 심각한 그걸 보고 참 걱정을 했는데 들어와 보니까 우리 한국도 별다른 바가 없어요. 참 잘하는 우리 새싹들이 너무나 지금 과보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런가 하면은 오늘날 집은 있는데 가정이 없다라는 말들을 자주 하죠. 그죠? 부모와 자녀의 세대 차이, 사고방식의 차이가 갈등을 가져오고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잘 변한대? 과거에는요, 요즘도 이제 농촌에는 그렇잖아요. 농촌에서 고기잡이 하는 건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런데 도시에서는요, 휴대폰 쓰는 거 누구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아들이 아버지한테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애들한테 배우는 시대가 됐어요. 이래서 그런지 몰라도 참 이거 질서가 지금 무너져가는 이런 시대. 그런가 하면은 따뜻한 대화가 사라졌어요. 가정이 없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젊은 아이들이, 어린 자녀들이 어둠 세력에 몰리게 되고 악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요즘도 이렇게 파킹해 놓은 자동차를 어린아이가 몰고 사고 치는 이런 일들 우리가 쭉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어떻게? 참 안타까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네.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제가 저녁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가끔 우리 청년들이 문을 열고 들어와요. 밤 12시도 들어오고 11시도 들어오고 때로는 쫓아내려가서 조금 있다가 이제 보내죠. 그러면서도 귀찮지만 감사한 건 그래도 그들이 교회로 온다는 거, 교회로 온다는 거, 밖으로 나가서 다른 곳에서 다른 짓을 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회 와서 물이라도 마시고 때로는 라면이라도 끓여 먹겠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그래도 그들이 교회로 오는 것을 감사하고 있는데 정말 그들과의 그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교회, 그들과의 깊은 대화가 이루어지는 가정이었으면 좋겠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중요하고 우리 삶 속에서 신앙이 우리 삶의 중심을 이루어야 되는데 많은 부모님들이 그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들의 교육이 어린아이들에게 영향을 못 끼친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을 수 있어요. 주일날 1시간 예배,
아니, 1시간에도 선생님과 마주 앉아서 정말 출석 부르고 안부 묻고 그러면 시간 다 가버린다는 거예요. 깊은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도 없고 그들의 상황을 들어주고 고민을 들어주고 할 만한 그런 상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의지하게 되는데 부모님의 중심이 신앙의 중심이 아닐 때 참 자녀들을 그저 좋은 대학에 보내고 싶고 좋은 직장 취직시키고 싶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행복하게 살게 하였다가 여기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때 정말 그들을 어떻게 예수의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진정한 행복한 사람으로 키울 수 있을까?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말 자녀 교육에 대한 방향과 목표를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아니한가. 오늘도 주일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이 한국 땅의 한국 교회의 어려움들, 한국 교회가 어려움을 만난 이야기들을 쭉 이렇게 살펴볼 수 있었는데 참 대형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메시지 그리고 그들의 그 행위들 이런 것들 속에서 일어나는 부정함 그리고 세속화되어지고 종교화되어진 모습들 그것을 아파하는 이들의 부르짖는 소리들 이런 것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신앙교육의 방향은 바로 잡혀져 있는가? 우리 교회의 신앙교육은 바로 잡혀 있는가? 우리 주일학교의 신앙교육은 바로 잡혀 있는가?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향한 신앙교육은 바로 잡혀 있는가? 그래서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금년 이렇게 이제 여름 무더위가 지나고 나면 한 번쯤은 정말 깊은 토론하는 시간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1시간이 아니라 제목을 주고 한 주간 묵상해서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해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침들을 만들어내고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의 역할이란 재직의 역할이란 그리고 우리들이 어떻게 섬기며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자기 스스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가지고 표현해내고 그것을 이렇게 수립해서 그 다음에 그걸 정리하고 성경적이고 역사적인 부분에서 감지해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삶의 지침으로 만들어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자녀들은 이렇게 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한번 만들어내보고 거기에 따라 실천하는 신앙을 하나하나 했으면 좋겠다. 그냥 우연히 와서 그 일주일 동안에 있다가 그냥 와서 1시간 앉아있다 가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신앙이 아니라 자기 신앙을 1주간 동안 점검해 볼 수 있는 점검표를 가지고 점검해 보고 나는 내가 만들어 놓은 표준을 가지고 내 스스로를 점검해 가면서 정말 교회를 교회답게 이 지역 속에서의 교회답게 이 민족 가운데서 정말 지도자를 키워낼 만한 교회다운 교회로 만들어 갔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일을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해 주시고 그 참 함께 그 신앙의 방향 삶의 방향 그리고 그 목표가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처럼 성경의 원리는 아버지가 자녀들을 교육하도록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로부터 아버지는 엄격하게 자녀를 다스리고 어머니는 온유함으로 사랑으로 품어주었던 것이 이런 가정의 따스함이었죠. 그죠?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에베소 6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그렇게 할 때 뭘 할 수 있어요? 뭐 할 수 있어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고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가져야 돼요. 내가 뭘 가져야 돼요? 신앙생활의 중심되는 그 골격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도 완성품이 아닌 완성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상태라고 하는 이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에 인내가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있어야 되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걸 볼 수 있어야만 자녀들을 품을 수 있는, 그죠?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격을 존중하고 양육하면서 이러한
자녀들, 다음 세대를 살리는 교회가 됐으면 합니다. 가필드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히람대학 총장 시절 재단 이사 한 사람이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이 대학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내가 늘 느끼는데 학교에서 신앙교육이 너무 과합니다. 학습 시간에 비해서 너무 긴 것 같습니다. 그 시간을 단축할 의사는 없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가필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느티나무를 만들려면 100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호박을 만드는 데는 2개월이면 됩니다. 가정교육이나 학교교육이나 무엇을 만들려고 하는데 따라서 기간이 결정됩니다. 아이들은 질문을 계속합니다. 아이들은 15세가 될 때까지 약 50만 번의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되는 사람이 갖추어야 하는 것들입니다. 거기에 대답을 줄 수 있는 아버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신앙교육엔 기회입니다. 저는 총장으로서 교과 과정이 결코 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주일학교 교육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하고 그 말씀에 담아준 진리가 무엇인가를 묵상하는 시간이 너무 짧아져요.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과거엔 그래도 주일학교 예배가 오전 시간, 오후 시간 있었어요. 그죠? 수요일 날 예배 있었어요. 지금 다 없어졌어요. 이런 안타까운 시대. 더군다나 우리 교회는 이 지역 속에서의 귀중한 사명을 가지고 있어요. 주일학교가 있는 교회들이 없어요. 우리 교회가 유일하게 남아있다 그래요. 이 지역에서. 우리는 그이들에게, 거기에 맡겨준 영혼들에게 정말 예수 생명을 심어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건 선생님들만 가지고 안 되고 부모님들이 앞장서야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 과외 공부만 시킬 것이 아니라 정말 성경을 과외 공부시킬 만한 그런 시대가 와야 되지 않겠는가. 금년에 상반기에서 우리 성경고사 대회에 참석했더랬는데요. 여러분, 성경고사 대회를 하면서 지금 곳곳에서, 물론 그건 너무 거기에만 집중하기 위해서만은 아니지만 성경 과외 공부를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시험에 참석하는 애들을 집중으로 가르치고 있지만은 그들을 모아서 주일 오후 시간에 때로는 선생님 집에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은 기껏 해봐야 7, 80년입니다. 아니요. 사실요, 여러분, 우리 학교 점수, 학교 공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졸업하고 그 후에 얼마나 써먹던가요? 우리는 영원히 써먹을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소홀히 하고 있어요. 참,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몇 가지만 우리 한번 기억을 했으면 좋겠어요.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5장 바로 앞에 2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은 33절 볼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예. 우리는요, 이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나온 그곳이 죄악돼요. 그 그리로 돌아가는 건 쉬워버려요. 예. 그래서 어린아이들도 가르치지 않아도 욕은 잘 배워요. 나쁜 행동은 잘 배워요. 근데 선을 행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아는 건 가르치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제가 늘 얘기하죠. 구구단처럼 우리는 늘 반복해야 돼요. 우리 나이 또래만 돼도 구구단 못 외워서 손바닥을 많이 메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배워서 요즘은 구구단은 안 잊어버리잖아요. 우리의 생말처럼 됐잖아요. 한국말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세계의 언어들은 우리는 그렇게 반복하지 않아요. 너무나 세상 것들이 많이 밀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성경도 모르면 그 안에 담아준 진리는 더 모르는 거예요. 그릇도 뭐 안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용을 어떻게 가지고 있겠어요? 그릇을 가진 사람이어야만 내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릇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그 그릇 성경이에요. 성경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 번쯤 새해에는 그런 생각을 또 해봐요. 자, 우리 성경 읽는 것을 매주마다 좀 체크했으면 좋겠다. 구역 예배 시간에 구역장님들이 부담스럽지만 집사님 몇 장 읽었어요? 몇 장 읽었어요? 거짓말 하지 말고 정확하게 표현을 해서 연말에 정말 성경 많이 읽은 사람들 정말 시상을 하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 해서라도 성경 읽기를 점검했으면 좋겠고, 주일 학생들도 마찬가지야. 주일 학생들도 선생님들이 성경 읽게 만들어서 점검하고, 정말 그 성경을 많이 읽은 애들은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큼 큰 상도 줄 수 있는 그런 체제를 해야 되겠다. 예. 그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 성경 퀴즈 대회도 해야 되고 성경 암송 대회도 해야 되고 다시 교회의 본분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야만 그 담아준 뭘 뭐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알아야 인간을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얼마나 죄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죄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자녀로 가는 그 과정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고, 그 과정 속에서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고 인간을 알게 하고 거기에 예수를 알게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야만 뭐 할 수 있어요? 그래야만 거듭남의 아름다운 생명들이 자라날 수가 있어요. 성숙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요. 완성될 수 있는 거죠. 걱정스러워요. 그렇게 성도들을 이끌어가서 천국 가겠니? 라고 물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같아서. 김 목사가 인도했는데 그들이 다 지옥 갔다. 큰일 나잖아요. 너 뭐 했어? 그럼 뭐라고 내가 박았어요. 그죠? 우리는요, 신앙생활이 장난이 아닌 것을 알잖아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정도가 아니잖아요. 사느냐, 죽느냐,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이게 기로에 있는 거예요. 너무 우리는요, 하나님의 예정에 대해서 너무 속아 넘어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택했으면, 그러면 하나님 택했으면 택한 자의 그 생명이 있는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게 택한 자죠. 거듭났으면 거듭난 자운다운 삶이 있어야 되고, 거듭난 자의 성숙이 있어야 되고, 완성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택했어요. 난 예수 믿어요. 구원받을 거예요. 누구 마음대로. 내가 그게 안 돼 있는데 내 자녀에게 그걸 요구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말씀 읽는 자리에 서야 되고, 내가 정말 기도하는 자리에 서 있어야 되고, 내가 정말 성숙으로 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녁이 그렇게 소중한 시간이에요. 이 저녁이 시간 때우러 나온 시간이 아니고, 목사 체면 봐서 나오고 전도사님 체면 봐서 나오는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장하는 길에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소중하다. 이 시간은 소중하고 귀한 시간, 이 시간 기도함이 소중하고 말씀 듣는 것이 소중하고 결심이 소중하고 그것이 생명되어져서 나를 변화시킬 것이라는 기대가 있을 때, 이 저녁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킬 수도 있고, 여러분의 큰 은혜를 가져다 줄 수도 있고, 큰 결단을 할 수도 있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저녁에 정말 예수 생명을 가진 자다운 그 부지런히 가르침이 필요합니다. 오늘 7절 말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강론하라. 이건 주입식이 아니에요. 이건 토론이에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은 이 하브라타인데요, 짝을 지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토론이에요. 묻고 답하는 거예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묻고 답하고, 그가 답하고 그가 물으면 부모가 답하고 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우리 예배도 이제는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어요. 일방적이지 아니한, 너무나 일방적이어서 듣기 좋은 소리 아니면 그냥 외면하고 졸고, 그게 아니라 정말 조를 짜서라도 묻고 답하고 결심하고, 다음에 그 묻고 답했던 것 가지고 또 묻고 또 대답하고, 그래서 그들의 가슴 속에 새겨지는 신앙. 그래서 정말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하나님의 생명과 세상의 가치관, 그걸 선을 좀 긋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서 정말 이것만은 지키고 이것만은 가지고 이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예수면 다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들, 그런 선생님들, 그런 지도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